이사야 하면 저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시편을 제외하면 가장 긴 성경입니다. 그리고 시가서가 끝나고 이제 예언서가 시작하는 첫 번째 성경이 이사야서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성경 순서로 교재가 되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 우리가 호세아,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보고 나서 다시 앞에 이사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성경 예언서를 보는 과정은 연대기를 따라서 성경 그 사건을 따라서 9세기부터 시작해서 요엘, 그리고 8세기에 요나, 아모스, 호세아를 봤고요. 이제 그렇게 요나하고 아모스, 호세아 하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 3명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끝이 난 거고, 이제부터는 이제 이사야부터 시작을 해서 유다의 선지자들, 그리고 7세기 넘어가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면 8세기에서 멸망하고 이제 7세기로 넘어갔을 때 잔존왕국 유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지금부터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미가까지 하면 이제 거의 히스기야 왕 때까지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야기가 있고요. 701년에 사네립이 쳐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므낫세 시대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나오는 나훔, 하박국, 스바냐는 내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보게 될 겁니다. 이사야 볼 텐데요. 이사야는요, 장수가 66장이나 돼요. 그래서 길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는 책이 이사야입니다. 근데 사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분량이 좀 길어서 그렇지 이사야의 내용은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냐면 감사하게도 이사야는요 순서대로 썼어요. 시대적인 순서대로 썼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52장이거든요. 예레미야가 52장이나 되는데 예레미야는 순서를 무시를 해요. 거기는 좀 주제별로, 설교는 설교대로 모아놓고 역사는 역사대로 써놓고 또 뭐 예언 선포, 하나님의 언약 선포, 언약대로 모아놓고 이방 열방은 열방대로 좀 모아놨어요. 마치 좀 주제별로 모아놓은 것처럼 모아놨는데 그 모아져 있는 것들이 연대가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 때까지 되어졌다가 다시 또 거꾸로 올라가서 여호야 김 시대로 갔다 시드기야 갔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게 더 어렵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데 반면에 이제 예레미야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좀 있다 보니까 역사를 제외하면 예언의 이야기는 또 분량이 줄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갖다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향들이 있고 이사야는 66장이다 보니까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성경 공부하는 과정들을 들어가서 보면 이사야를 또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치진 않아요. 이사야의 이야기를 모든 예언서의 기준이 된다, 백과사전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자세하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고요. 그 대신에 저희들은 이제 이사야를 보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설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 순환 이야기할 때 또 말씀 설교를 하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잘 안 보는 책은 아니라 몇 가지 고정되어져 있는 본문은 저희들이 또 잘 아는 책이 또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사야 66장을 조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 그리고 배경적인 것, 그 배경 안에서 실제로 어떤 것이 이루어졌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사야서 히브리어는요, 이사야 혹은 예사야후라고 부르는데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전부 다 선지자들의 이름을 가져다가 그 책의 제목을 줬어요. 뭐 창세기 할 때 그 얘기했죠. 두루마리를 쫙 펼쳤을 때 첫 오는 문장, 첫 문장에서 중요한 이야기, 중요한 단어를 가져다가 우리가 이제 창세기 5경에 토라의 제목을 적고, 그리고 이제 예언서들 같은 경우는요 저자 중심으로 이제 그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지은 책이다라고 하는데 여호와께서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명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호세아도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도, 신의 예수님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가 또 이 이사야 앞전 시대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문서를 남기지 않은 비문서 선지자예요. 어떤 선지자였냐면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사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할 때 사가 구원이고 여호와 야훼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라서 여호와가 야훼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인 거죠. 요엘 하면은요. 요는 여호와를 얘기하고 엘은 하나님 전능자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똑같은 의미의 비문서 선지자
엘리야, 엘이 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기가 전부 다 이 오므리 왕조 이후에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왔고 아달랴를 통해서 남유다에 바알 숭배가 들어왔던 시대가 9세기에서 8세기로 넘어가는 바알 숭배가 만연해지는 시기예요. 바로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되면은요, 외부적 침략이 있어요. 외부의 공격, 외부적인 나라의 제국의 침략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그 제국의 왕이 참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참된 왕이 있다, 메시아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 분이 누구신가? 여호와이시다. 우리를 구원하는 게 저 제국의 아수르거든요. 그 아수르의 황제가 우리를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혹은 저 밑에 있는 애굽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당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우리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록자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고요. 아모스의 아들로 예루살렘에 거주했었던 사람입니다. 여선지자와 결혼을 했고요.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동시대로는요, 아모스, 호세아, 미가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약 60여 년 아주 긴 시간 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선지자들이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좀 길게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대선지서로 분리되는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전부 다 길게 활동을 했던 선지자예요. 물론 소선지서 가운데 호세아나 스가랴 같은 경우도 아주 긴 시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분류를 하는 것이 많이 쓴 사람, 적게 쓴 사람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이제 72년 번역하기 전에 12권의 소선지서는요, 한 권의 책이었어요. 하나의 두루마리. 12권이 하나의 두루마리였고 나머지는 단독 두루마리였고요. 이것이 70년 번역하면서 12개로 쪼개진 성경을 소선지서라고 불리는 거고요. 그 이전부터 단독적으로 기록돼서 두루마리로 있었던 것들을 대선지서라고 구분을 하면서 70인역 순서를 따라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저희들이 객관적인 부분에서 알아두고 또 말씀을 전하면 대하고 소하고 어떻게 나눠지는가 뭐 그런 정도 우리가 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기록자.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 학교에서 배우면요, 수없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아마 3개 정도로 나눠집니다. 크게 보면요, 1장부터 39장에서 39장까지가 제1 이사야,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제2 이사야라고 나누기도 하고요. 1장부터 35장까지를 제1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를 제2 이사야. 왜? 여기는 역사 부분이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겁니다. 40장에서 또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 그래서 최소 2명에서 3명까지 기록했다라는 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단독 기록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요, 이사야서 예언을 인용하실 때 제3 이사야서 이야기하는 그 뒤에 부분 52장, 53장을 인용해서 말씀하실 때도요, 전부 다 이사야의 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서, 신약과 구약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3 이사야가 나중에 후대에 쓰여졌다. 고레스의 이름이 나오는 걸 보니까 바벨론 포로 후기에 4세기 그때에 기록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주장의 전제는요, 예언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기록된 것을 경험한 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더 중요한 거, 40장에서 66장까지에 담겨있는 이야기의 배경은 우상숭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아주 지독한 우상숭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 후기 4세기에는 우상숭배가 이스라엘에 문제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우상숭배의 이야기는요, 바벨론 포로로 가면서부터 우상숭배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돌아와서. 그건 내일 저희들이 다니엘서 배우면서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실 것인데, 듣게 될 이야기인데, 그때 이후로 우상숭배의 문제가 이스라엘에 더 이상 안 와요. 나중에 신약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다시금 우상의 문제, 우상을 섬기던 문제가 교회 안에 문제로 들어와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그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상의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은요, 지독한 우상의 숭배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4세기의 문제가 아니다. 내용상으로도 4세기의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도리어 멸망 이전에 이스라엘에 타락된
우상 숭배에 만연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107페이지 교재의 팁으로 이사야 기록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 정리되어져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저희들 지금까지 요엘에서 봤고요, 9세기 요엘, 8세기 요나, 호세아, 아모스에서 이사야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사야하고 미가를 보면 8세기 선지자들이 끝이 나요. 그리고 이 8세기 선지자들이 끝이 나는데 이 8세기를 관통하는 이야기는 중요한 국가는 아수르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요, 국제정세에서 아수르가 발흥한다. 그리고 아수르의 발흥은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디글라필레셋 3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나리 3세, 그러니까 살만에서 3세 이후로 아단나랄이 2세까지가 예후가 있었던 북이스라엘 예후 왕이 있었던 그 시기에 아수르의 통치자들이었고, 그 시기가 지나가면서 80년간 침체기가 왔다가 그 사이에 무슨 일도 겪는 거죠? 니느웨가 멸망한다. 요나의 외침이 있잖아요. 아수르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다가 디글라필레셋 3세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면서 아수르가 주변 지역을 다 정복을 하고 아수르가 제국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제국이 돼서 내려오는데 아수르는요, 항상 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세 방향. 첫 번째, 북쪽 우라르트 산맥에 있는 지역으로 진격을 해요. 거기로 가는 이유는요, 북방 지역이 안정이 돼야 무슨 일이 있어지냐면요, 중개 무역로를 안전을 확보하고 거기서부터 재물을 얻죠. 또 하나 그 우라르트 산맥에 뭐가 있냐면요, 말이 많아요. 말과 나무와 철광이. 그래서 거기에서 철과 나무와 말, 병참이죠. 군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병참을 우라르트 산맥에서 얻어서 강한 군대를 만들면요, 가는 방향이 남쪽은 못 가요. 아라비아 사막이니까. 동쪽과 서쪽으로만 가야 돼요. 그래서 아수르는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향해서, 동쪽으로는 바벨론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바벨론으로도 진격을 하고 서쪽으로도 옵니다. 바벨론보다는 어디가 약하냐면 서쪽이 약해요. 레바논, 페니키아 지역으로는 가지 못하고요. 레바논 산맥, 안티 레바논 산맥 그쪽으로 대군이 들어가기는 불편하고요. 대군이 진격할 수 있는 방향이 바로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아람을 진격하고 북이스라엘을 가고 유다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애굽까지 가는 게 아수르의 서쪽 진격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발흥했다라는 얘기는요, 아수르가 제국화가 되어졌다. 제국화가 되어지면서 전쟁을 하기 시작을 했다. 북이스라엘, 아람부터 시작해서 공격해 내려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예언서 개관 부분에 8세기 국제정세 그리고 국내 정세 내용 보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때의 국내 상황은요, 야, 아수르랑 동맹을 맺자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애국과 동맹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기에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누구가 대표적인 사람이냐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담, 그의 아버지 요담은 아수르와 싸우려고 했어요. 그의 아버지 우시아도 우시아 요담으로 내려오는 모든 시기는 아수르와 전쟁을 한, 아수르와 대적하는 관계였는데, 요담이 아수르와 대적을 하려고 할 때 신하들이 요담을 폐위시켜버려요. 그래서 요담이 16년 만에, 우시아 왕이 죽고 6년 만에 폐위당하고 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면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게 되는 거예요. 섬기는 동맹이 아니죠.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위치에 동맹을 주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하스가 죽고 나서 아하스가 물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올라올 때 애굽과 동맹을 주장합니다. 이때 히스기야에게 애굽과 동맹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에 왕궁의 국고를 맡았던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셈나라는 사람이 애굽 동맹의 정치적으로 수장인 사람, 그런 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셈나가 이사야서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저주와 같은 예언을 주셔요. 예언의 말씀을. 그래서 국내 상황으로는 아수르와 애굽과 동맹을 맺자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외교 정치적인 문제들이 있었고요. 이사야가 약 60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인간적으로 아수르를 의지하는 애굽을 세력하는 그때에 인간적인 세력 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정말 보내실 메시아가 있다. 이것이 이사야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배경을 들어가서 다시 또 보겠는데요. 이사야서가 66장 긴데 배경이 60년이니까요. 배경이 길잖아요. 그 긴 세월 가운데
큰 굴곡이 4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억을 할 때요. 여러분들 옛날 이야기, 옛날 생각하면 기억을 하면요. 뭐부터 떠오르죠? 사건이 떠오르기 전에요. 배경이 떠오르고 배경에서 사람이나 사건이 나오고 그 안에서 스토리가 나와요. 사람들이 배경, 이미지로 그래서 이미지로 기억을 하거든요. 과거를. 여러분들이 이사야를 공부하실 때는요. 4가지 배경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놓는다. 그 배경 안에서 스토리를 만들어간다. 사건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사야가 쉽습니다. 그 배경을 만드는 4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1장에서 6장까지는 우시아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고요. 7장에서 19장은요. 아하스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였고 20장에서 39장은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40에서 66장은 므낫세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우시아, 아하스,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왜 므낫세가 나오나요? 그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 이사야서를 보면요. 686년인가요? 에사라돈 왕이 왕으로 즉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에사라돈이 아수르의 왕이 되는 때는 언제냐면요.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된 지 몇 년이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40장에서 66장이 아주 지독한 우상 숭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 우상 숭배의 배경은요. 히스기야 때는 아닙니다. 히스기야 때는 종교 개혁을 했었기 때문에 누구 때냐? 우리가 잘 아는 이 므낫세 때가 지독한 우상 숭배. 또 아하스가 우상 숭배에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아하스나 혹은 므낫세 때. 근데 이사야는 철저히 연대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는 차라리 므낫세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히스기야 우리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어요.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받아서 잘 살았을까요? 잘 못 살았어요. 무로다 발라단 사절단이 왔을 때 다 창고 보여주고 자랑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잖아요. 너 때문에 이거 다 바벨론에 빼앗기고 멸망한다. 그 저주를 받아요.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가 전승에 의하면요. 병에 걸립니다.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몇 년을 병에 걸리냐면요. 12년을 병에 걸려서 문둥병 걸리면 어떻게 되죠? 율법에 격리해야 돼요. 통치를 못해. 우시아 왕도 문둥병에 걸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별궁의 유배가 되죠. 통치하지 못해요. 부정하기 때문에. 누가 대신 통치했나요? 요담이 대신 10년을 통치를 해요. 히스기야도 12년을 유배가 돼요. 별궁에 격리가 돼요. 그리고 그 12년 사이를요. 므낫세가 통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 시기는 히스기야가 살아있고 있을 때지만 므낫세가 대리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히스기야가 죽는 때까지가 686년에 히스기야가 죽거든요. 그때까지를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는 히스기야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한다면 므낫세가 대리 통치하고 있었던 이때부터 온갖 우상숭배에 빠졌던 시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이때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우시아는 정치적인 위협은 없었어요. 물론 아수르의 위협은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전쟁이 왔을 때 10개 나라의 연합군 레반트 이쪽 지역에서는요. 아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암몬, 모압, 블레셋, 에돔 이 나라들이 6개가 나라의 연합군이 전쟁을 했었지만 결국은 패하거든요. 그래서 예후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야기가 그 살마에스 3세의 비문이라고 하는 오벨리스크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예후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예후로 넘어가는 시대에 우시아가 있었거든요. 우시아가. 그래서 그 유다가 당시에 아수르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그 압박에 반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1장에서 6장 사이는 우시아가 죽던 해거든요. 그때는 사실상 없어요. 그리고 종교개혁 노력을 했지만 우시아가 타락을 했었던 거고요. 잘못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었던 거고 남유다 상황은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번영이었죠. 아하스 시기는요. 정치적인 위협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차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베가와 르신의 연합 공격이 있었고요.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거. 그리고 종교적인 노력은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온갖 우상을 찾았던 거고 결국은 아수르의 우상까지 받아들여서 아수르를 섬기는 그런 결과, 아수르에 복속되는 결과가 나왔던 거고요. 히스기야는 정치적인 위협은 아수르예요. 왜냐? 히스기야는 독립을 원했거든요. 종교개혁을 했다라는 것은 아수르의 종교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의 종교를 버렸다라는 건요, 아수르 종교는요, 아수르 황제를 섬기는 게 아수르 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 아수르 황제는요, 신의 현현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신이라고 한 거예요. 로마가 있기 전에 이미 이 아수르는요, 황제 숭배라는 게 있었어요. 황제가 신의 현현이니까 신이잖아요. 그 신을 증명하는 방법이요, 전쟁을 벌여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나를 섬겨라 라고 요구를 하죠. 그 방법이 나의 신, 내가 신이니까 나를 우상, 제단을 만들고 황제를 숭배하는 일들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아하스도 그것을 받아들였던 거고 히스기야가 그것을 다 부수고 다 없애요.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 다시 섬기기 시작을 하죠. 그게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했었던 겁니다. 초기에는 아수르에 복속했지만 후기에는 독립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다시 복속되는 게 히스기야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므낫세 때 가면 다시 아수르를 섬기죠. 아수르 종교와 우상숭배를 받아들이죠. 아수르에 복속됩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요, 우리가 늘 아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왕 시대 때 솔로몬 이후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다. 지도 보시면요, 하맛 어기까지 여로보암 2세가 차지해서 올라갑니다. 아람을 다 정복한 거예요. 올라갔고요. 우시야 왕은요, 에돔의 엘랏을 빼앗습니다. 블레셋을 쳐서 승리해요. 에돔으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이게 우시야와 여로보암 2세였어요. 여기 보시면 도로상 다마색을 통과하는 해안길과 왕의 대로길, 그리고 아카바만으로 들어오는 인도에서 오는 무역로, 해상 무역로를 갖다가 우시아가 차지하고 북이스라엘이 차지했기 때문에 솔로몬 이후로 가장 큰 부를 이루게 된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은요, 유다 시대가 가면 다 빼앗기고 히스기야 때면 거의 예루살렘 부근만 남고 다 찌그러져요. 이거는 이따 히스기야 이야기 나오면서 지도를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데는 740년에서 68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데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히스기야 왕 통치 기간 사역이 있고요. 므낫세 때 순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에사랐돈 왕이 즉위한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아서, 왕 등극 이야기가 있는 걸 보아서 681년에 왕으로 등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681년보다는 더 살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마 그 다음에 므낫세 왕 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의인들을 갖다가 다 죽여요. 이쪽 성문에서 이쪽까지 사람들을 대로에다 놓고 마차로다가 사람을 짓밟아서 다 죽입니다. 그거 죽일 때 이사야는 특별히 나무 통 사이에 끼워 놓고 톱으로 켜서 토막을 내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 남아 있는 건 아니고요. 기록의 목적은요, 구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썼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남아있는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여호와의 다른 신은 없다. 므낫세 시대 관통하잖아요. 우상숭배. 아하스 시대는요, 우상숭배에 그렇게 빠졌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아수르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므낫세 시대 때는 아수르가 아니라 우상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한다. 우상을 의지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게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열왕국 시대 죄악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늘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 시기를 관통하는 건 전부 다 아수르의 종교다. 아수르 황제를 섬겨야 될 때는 아수르 종교를 믿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히스기야 분명하게 열왕기서에서는 지적하고 이사야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거는요. 성전이 멸망하는 이유 히스기야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고백이에요. 더 웃긴 거는요. 왕국 분열될 때도요. 솔로몬의 죄 때문이죠. 그 선지자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로몬의 반응은요. 내 때가 아니라 내 아들 때 된다는 이야기에 좋아하잖아요. 회개했다라는 기록이 없죠. 히스기야 자기 때가 아니라 자기 자녀들 때에 그렇다 좋아해요. 회개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이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건 몰라요. 그냥 보좌에 앉으시네. 어린 양께 구원은 있고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을 수도 있어요. 솔로몬 왕도. 우리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어쨌든 왕국 분열된 건 솔로몬이고 성전 멸망 원인은 히스기야 때 주신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보기 들어가서 보면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 아까 4개의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우시아,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인데 여기서 한 가지 뭐가 있냐면요. 우시아 왕 때 1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다른 예언서들은요 전부 다 소명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왜 소명을 받았는가 이스라엘의 죄가 그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사야서는요 1장부터 5장까지 이스라엘 유다의 죄가 무엇이냐라고 기록하고 나서 6장에서 소명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갈고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소명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를 전부 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740년으로 보고 있고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니까 요담이 10년 동안 통치했을 때예요. 요담의 통치가 10년이나 되어 왔던 그 시기가 1장에서 6장까지라는 겁니다. 다음에 아하스가 7장에서 19장까지인데 먼저 보면 7장에서 12장까지하고 13장하고 시대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 7장에서 12장까지는요, 4차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4차 남북전쟁이라는 것은요,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18대 왕이었던 베가와, 그리고 아람의 르신의 연합군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예요. 그때가 나온 4차 남북전쟁인데, 그때 대상으로 해서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아하스가 누구를 의지하죠? 결과적으로 아수르를 의지해요. 그 아수르를 의지하는 아하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3번의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데 그 3번의 메시아의 예언은 전부 다 요 시기에 아하스 시기에 아수르를 의지하는 아하스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은요. 아수르가 라기스를 정복한 블레셋을 정복했던 때 아스돗을 정복했을 때죠. 아스돗을 정복해서 블레셋을 정복했을 때 왜 정복을 하냐면 애국과 싸우기 위해서 내려온 거거든요. 내려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13장부터 19장까지예요. 그리고 20장부터 23장은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열방에 대한 경고에서 13장에서 23장까지 주변 나라들에 대한 경고가 쭉 나오는데 이게 나왔던 나라 애굽 해놓고 뒤에 가서 애굽에 대해서 또 얘기해. 바벨론 얘기하고 또 얘기해. 왜 반복을 할까? 헷갈리는 거죠. 근데 13장에서 19장까지는 아하스 왕 때 아스돗을 정복했던 바로 그때에 주신 것. 그때 왜 줬는가?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던 아수르와 싸우자라고 외쳤던 그 나라들이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20장에서 23장까지는 히스기야 왕 초기 때인데 이때 무슨 일이 있어지냐면요. 애국과 동맹을 맺자라고 하는 셈나를 주장으로 해서 애국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싸워야 됩니다라고 하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을 때였어요. 실제로 히스기야는요. 그때의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선포합니다. 그가 독립을 선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 정치 세력들이 히스기야를 도와요. 근데 이때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그러니까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것 하나님께서 애국과 동맹을 맺는. 그러니까 애국과 동맹을 맺지 마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동맹에 벗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수르의 침공이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멸망하는데 어쨌든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애국과 동맹을 맺은 나라들이 어떻게 심판받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의 열방에 대한 예언이 서로 다른 시기였고 다른 동맹. 어떻게 보면 같은 거죠. 반아수르 동맹이냐 애굽 동맹이냐. 같은 건데 사실은 주도하는 세력이 조금 달라서 그래요. 애굽 동맹은요, 애굽이 뒤에서 강력하게 이제 활개를 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을. 그러니까 순망치 아니라고 해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잖아요. 레반트 방어벽을 아수르의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나라들이 사라지면 자신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니까 이 앞에 있는 나라들을 뒤에서 원조에 있어서 아수르와 싸우자고 부추기기 시작한 게 애굽이 이때부터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것이 저희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24장에서 35장까지 전부 다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있을 심판과 회복. 근데 앞에도 주의 날에 있을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4장, 5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언이 또 반복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앞쪽에는 주의 날에 있어질 심판이 강조된다면 뒤쪽에는요, 이 주의 날에 있을 심판도 이야기하지만 회복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요에서부터 들어왔지만 갑자기 요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승전가다 했지만 아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요, 두려운 날이다 라고 요엘을 외쳤잖아요. 그대로 아모스서도 주의 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고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심판의 날도 이야기하지만 여호와는 구원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게 뒤쪽에서 히스기야 때 24장에서 35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에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36장에서 39장은요, 역사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역사 기록이 예언서에 나올 때는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무슨 이유냐면요, 내 말 맞지? 라는 거예요. 예언이 이루어졌지? 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이것이 이루어졌으니까 다른 말도 이루어질 거다. 역사의 기록을 굳이 집어넣는 거는요, 이사야가 자신의 말씀이 왜냐하면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 사람들이 이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네 말을 사람들이 안 믿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해줘. 땅이 황무지가 될 때까지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35장까지 안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이사야가 열심히 말씀을 전해도요, 백성들이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는요, 701년이 되어서 사내립이 침공하고 나서야 이사야에게 말씀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의 말대로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는 것,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얘기했던 다른 예언, 뭐가 있어요? 성전의 멸망에 대한 것, 주의 날의 심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가 된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와, 우리 이제 다 죽은 거 아닌가? 우리 멸망한데 포로로 잡혀, 그럴 수 있잖아요. 이사야 후반부 40에서 66장은 그때에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찌 회복을 시키신가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만 전체 보기 구조를 보고요, 내용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1장에서 35장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1장에서 6장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남유다 심판과 이사야의 소명, 1장에서 6장 우시야 왕 시기입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소명이지만 소명은 6장에서 소명받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는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의 죄가 무엇이냐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유다의 죄가 무엇인지가 우리가 보면 되겠죠. 이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요담이 10년 동안 대리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다라고 하는 건 기억하시면서 보면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우시야 시대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주의 날에 대한 이야기, 포도원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5장까지 걸쳐서 세 가지 주요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먼저 남유다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그래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동물들도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알아보고 모른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의 주인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해강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러분이 지금 반복적으로 이런 얘기하는 거는요, 과장. 과장이 아니라 강조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서는 멀리 물러갔다.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로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로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던 BC 740년에 이스라엘, 유다를 향한 평가가 뭐냐면 너희는 소돔 같고 너희는 고모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소돔 같고 고모라는요, 이미 멸망하여 없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는데 지금 너희가 그렇게 멸망을 받아도 너희는 지금 멸망당해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행악의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럼 이때 멸망해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때 740년에 멸망시키지 않고 언제 멸망시키죠? 586년에요. 몇 년이나 참으시는 겁니다.
160여 년을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으시냐면요. 예레미야서를 봤더니 네가 이 성전에 이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의인 한 명만 찾아봐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 망했어요.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요 참고 또 참았다라는 겁니다.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은. 그러면 이스라엘이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다라는 얘기는 도대체 소돔 같은 죄를 지었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하면 동성연애를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런 죄를 졌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얘기하는가 봐야 되겠죠. 그 뒤에 하나님께서 11절 이하에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너희가 포악을 행하고 겁탈을 행하고 너희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너희가 우상숭배했다. 그래서 너희가 소돔하고 고모라 같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뭐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무수한 재물을 드려서 너희가 나한테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드려서 너희가 나에게 예배 많이 드려서 내가 너희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제물을 드리라고 한 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하신 겁니다.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언제는 드리라고 하고 언제는 이거 드렸더니 이 소돔 같고 고모라 같고 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하나님 어느 때는 이랬다, 어느 때는 저랬다, 그러시는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호세아서에서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제사, 번제 하나님 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너희가 제사를 안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제사 드렸어요. 사람들이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수많은 살찐 짐승들을요, 수많은 피를요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어요.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신 거예요.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라는 거죠.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뭐로 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인애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짐승도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 백성이 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라는 거예요. 아모스서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절기 미워한다. 내가 멸시한다. 너희의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거다. 안 한 게 아닙니다. 한 겁니다. 했는데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인애도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헛된 재물을 하나님께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긴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여러분들 안식과 월삭과 안식일 대회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악을 행하는 거 내가 견디지 못한다. 제사하는 게 왜 악이 되는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고요. 하나님 모르고요. 하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하나님 마음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으면서 드려지는 그 예배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못 견디겠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시아 시대 때 이스라엘 향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인애도 없는 거. 이스라엘 때로부터 600년이 지나면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바리새인들의 시작이 경건주의 운동이었잖아요. 바벨론 포로 후기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고요. 금식을 하고요. 안식일을 지키고요.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을 때려 죽이기까지 행하면서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면서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알았더라면 나를 알 텐데 너희가 모세의 율법도 모르고 너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없구나. 공생의 2년차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 그 환자 고치고 나서 유대인들과 논쟁이 붙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 듣고요, 분노해서 예수님 죽이려고 해요. 바리새인들 왜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을까요? 그들에게 물어본다면요, 그들은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요, 손깃단에 묶고 쉐마 이마에 쓰고요, 집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매조자 붙여서 이야기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런다고 살았던 우리의 존재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너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없어. 하나님의 토라를 다 외우고 사는 그들에게요, 너희 율법도 몰라. 니들이 율법을 받아놓고 니들도 과지 못하면서 사람들한테 헛짓거리 한다라고. 나중에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은요, 뭐라고 했냐면요, 선지자들의 무덤 옆에서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과거에 살았더라면, 선지자들과 함께 살았더라면 우리는 조상들과 같지 않았을 텐데. 그게 뭐냐면요, 조상들은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선지자도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몰라서 말씀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몰랐으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인 줄 모르고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우물에 빠뜨려 죽이고 목을 잘라 죽이고 조상들이 전부 다 선지자를 그렇게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조상들과 달랐을 텐데. 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니까, 말씀을 아니까, 우리는 조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그들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상한 사랑. 근데 그들은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열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섬기겠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한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너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짐승도 주인을 알아본데 너희는 나를 못 알아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가 동일해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요, 동일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뭐에 있어요? 열심에 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열심. 바리새인들과 같은 열심.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사랑이 없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게 될 미가를 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이 곧고 패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 호세아가 말했듯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나는 사랑을 원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보인 거예요. 신실하던 성읍에 어찌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 아는 지식, 사랑이 없으면요, 하나님 보기에는 이렇게 보인다. 사람이 볼 때는요, 정상적인 것 같고, 사람이 볼 때는요, 흥황하는 것 같고요, 사람이 볼 때는 좋은 것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날에 대한 심판이 2장에서 4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주의 날에는요, 앞에서 요엘, 그리고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에서 이야기하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주의 날에 왔을 때 심판이 온다. 넘어가겠고요. 5장의 말씀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 이 포도원 비유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서 뭘 했냐면요. 극상품 포도를 갖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기대했냐?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랬더니 결과는요. 들포도를 맺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를 심을 때는요, 기대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실 때는요, 기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좋은 포도 나무가 되기를, 좋은 포도가 맺혀지기를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들포도를 맺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향했던 촛대가 이방에게로 옮겨진 거죠. 그 촛대가 지금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면, 우리가 들포도가 되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말씀. 이런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유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누가 우리를 갖고 그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이사야 소명기사가 6장에서 나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1장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서요. 이사야서는 이처럼 시대를 추측할 알아볼 수 있는 그 내용을 항상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잘 살펴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성경책 같으면요, 이 써놓으시면 좋아요. 740년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때 그가 본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때 보는 때 스랍들이 섰는데 날개가 6이래요. 그 날개로 자기 발을 가리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히브리어는 강조가 없잖아요. 우리가 되게 거룩하다, 정말 거룩하다, 그런 이제 수식가 없어요. 반복을 하면. 그래서 2번, 3번. 3번이면 정말 아주 최상급이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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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천사도 숭배를 했습니다. 왜?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자니까 말신저의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천사 숭배가 유대교 안에 있어요. 히브리서 1장의 이야기가 그 천사를 숭배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천사를 숭배하지만 그 천사보다 더 위대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히브리서 1장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볼 때 그 거룩한 천사도요, 보좌에 앉으신 앞에는요, 최대한의 공경의 모습으로 그 부끄러운 얼굴과 발을 가리고 찬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는 거죠. 여호와 외에 세상의 만왕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때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 장면이요, 아이러니죠. 세상의 만왕의 주인이시라고 보좌를 보고요, 그 거룩한 장면을 보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누가 우리를 갈고 하시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 모아놨는데, 좋은 포도라고 심어놨는데, 극상품 포도라고 심어놨는데 전부 다 들포도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장면이 아이러니잖아요. 이사야가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소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라. 언제까지 그러냐면요, 약 39년 동안 황무지가 될 때 700년이 사내립이 쳐들어올 때까지 이런 시기가 지나갑니다. 그럼 하나님 왜 그럼 깨닫게 하시지 왜 이걸 못 깨닫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호세아서 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좋은 말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참말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선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지만 다시 일으킬 것이에요. 아침에 갔듯이 다시금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정답을 알아요. 말이라도 못하면 정말 말도 너무 잘해. 그게 이스라엘이 유다였어요. 그러니 차라리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날 때, 사내립의 죽음, 아수르에 패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사야의 말을 사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 그리고 나서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 남유다 심판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인데, 이때 왜 메시아 왕국이냐?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뜻이라는. 아하스가 디글라필레셋 3세가 자신의 구원줄인 줄 알아요. 그래서 디글라필레셋 3세를 붙잡으려고 해요. 근데 디글라필레셋 3세가 아니라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지나갑니다. 예, 보시면은요, 7장에서 10장까지가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두 징조에 대한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한 아수르의 멸망이 예언되는 게 10장 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통치한 남유다 예언이 11장에서 12장에 거쳐서 있습니다. 아수르, 이때가 언제냐면요, 7장의 이야기가 733년입니다. 733년이면 요담이 폐위당하고, 요담이 그의 신하들에게 폐위당해요. 왜냐면 요담이 아까도 말했지만 아수르와 대적하려고 그랬더니 폐위가 당해요. 그리고 나서 아하스가 왕이 돼서 아하스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 동맹이 아니라 섬기겠습니다 라고 엎드린 거죠. 그리고 나니까 르신과 베가가 침공을 해오고, 그 전쟁이 4차
남북전쟁,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전부 다 733년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733년의 전쟁이 있고요. 디글라필레세 3세에서 르신이 다음에 1년 732년에 아람이 멸망을 당해요. 우리가 이런 연도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32년에 멸망당하고요. 정확히 10년인데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베가가 732년에 죽고요. 마지막 왕 19대 호세아가 왕이 됐다가 아수르 배신하고 애굽에 붙어서 결국 잡혀서 아수르로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어쨌든 그 연대가 이스라엘과 관련된 연대, 이쯤 내에서 나오는 연대 가운데는 733년, 732년, 722년 이런 연대를 조금 알아두시면 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수르에 대한 북이스라엘 멸망과 징조를 보시면요. 근데 뭐 하나님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야기들이니까 말씀을 보면 좋겠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온다라는 거죠. 7장, 9장, 11장에 걸쳐서 띄엄띄엄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두 번째는요. 기묘한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셋째는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하는 다윗의 위에서 온다라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메시아의 예언이 전부 다 어느 때 주어지는 거냐면 아하스 왕 때 주어지는 거예요. 아하스 왕 때 전쟁, 733년의 전쟁을 배경으로 아하스가 아수르를 섬기려고 하는 그때, 아람이 멸망하고 아수르를 섬기고 막 하는 그때에 주어지는 예언의 메시지. 이것은 디글라빌레셋 3세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가 평강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 그가 누구냐? 바로 다윗의 뿌리에서 난다라는 것은 아하스 네 핏줄이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잊지 않고 그 언약대로 영원히 다스릴 하나님의 왕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 메시아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7장에 임마누엘이라고 나오죠. 9장 6절에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라는 거. 그것이 이제 예언이 앞에서 7장에서 10장 사이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보면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 진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내 진노의 막대기와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수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몽둥이라는 겁니다. 왜 몽둥이를 드셨어요? 사실은요. 아수르를 몽둥이로 들은 건요. 누구를 때리려고 몽둥이를 들은 거냐면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때리려고 들으신 거예요. 왜 때리려 하시냐면요. 이놈들이 잘못 가니까요. 길을 잘못 가고 있잖아요.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려고 아수르를 몽둥이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 유다는요. 지금 몽둥이를 들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이 들고 계신 몽둥이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나중에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마강난 칼이 하나님이 드는 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벨론을 칼로 쓸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유다와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심판해서 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유다는요.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칼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갖다 섬겨요. 아수르는 하나님의 몽둥이, 내 분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통해서 뭘 하냐면 나라들을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은요.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벌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 뭐냐면 몽둥이로 들었는데 몽둥이가 지정체가 몽둥이인 줄 모르고 지가 잘나서인 줄 아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몽둥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겠다, 부러뜨리겠다,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수르에 대한 메시지. 지금 아하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하스가 드글라필레셋 3세에게 엎드려서 섬기겠다라고 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그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 아하스가 아니라 나를 믿어. 그 아하스 내 몽둥이야, 내 도구야. 너희가 율법에 명한 대로 너희가 말씀을 떠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벌을 받아서 율법에서 막 약속한 대로 이방인을 들어서 너희를 괴롭히는 바로 그 이방인, 그가 아수르야. 이것을 주관하고 이것을 역사하고 계시는 이 몽둥이를 들고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왜 이걸 섬기려고 하느냐. 이게 아하스 왕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 메시아 통치와 남유다 회복에 대한 예언을 주세요. 무슨 예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이 말은요, 야 이놈아, 이새에서 뿌리가 날 거야. 아하스도 누구예요? 이새의 뿌리 가운데 가지잖아요. 다른 말로 네 핏줄에서 난다라는 거야 이놈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메시아의 예언이. 그래서 그거 오면 공의로 가난한 자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요 그의 입이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예. 그때 이렇게 공의와 정의로 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한다. 메시아가 오면.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바뀌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때 1위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 그러한 세계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이건 언제 이루어질 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주의 날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게 주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게 구약에서의 예언은요 항상 신약에서 주님의 초림에서부터 시작해서 재림에서 완성되어지는 이야기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것을 전체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결론이 이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거라. 처음 1장의 시작이 뭐였죠? 짐승도 지주인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호사야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금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말씀만 알아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심정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 이름을 알고 나이를 알고 키를 알고 어디 태어나는지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속을 알아야 정말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그날이 오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왜요?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초림의 때에 시작되어져서 재림의 때까지 사이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오순절에 성령님 오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막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좋은다니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보혜사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알게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열방에 대한 경고가 13장에서 23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13장은요, 13장에서 19장 아하스 왕 때 기억하시고요. 20장에서 23장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아하스 시대는요, 반아수르 동맹, 배가 르신이 쳐들어와도 무서워하지 마. 아수르 의지하지 마. 그것들 무서워할 거 없어. 나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면 돼. 라는 이야기. 그리고 아수르 독립하고 나서 두려워하지 마. 애굽 같은 거 의지하지 마.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애굽 동맹, 여기는 반아수르 동맹.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면서 들어가서 보면은요. 아하스 왕 때 열방을 향한 예언. 13장 1절에서 19장 25절입니다. 이때 누구, 어떤 나라들을 예언하냐? 이때가 언제냐면은요. 아마도 여기 보면 다메섹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다메섹과 사마리아에 대한 예언이 17장에 나오는 거 보면 이때는 아마 다메섹이 멸망하기 전인 것 같아요. 멸망 전인 것 같아요. 앞서 제가 얘기하면서 이때가 아스돗을 쳤을 때라고 했는데 그거 잘못 얘기한 겁니다. 제가 아까 앞에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제가 긴가민가한데 히스기야 왕 때가 아스돗을 쳤을 때 애굽 동맹을 징치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애국과 싸우기 위해서 블레셋을 정복하고 아스돗에 진을 쳤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때는 아람이 멸망하기 전 732년에 멸망하기 직전에 다메섹에 대한 예언이 있는 것 같은데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사마리아, 구스, 애굽인데 아수르를 제외하면 이것들은 전부 다 반아수르 동맹에 묶여서 아수르와 싸우자 했었던 나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장에서부터 23장은요, 히스기야 왕 때인데, 이때 보면 다시요, 애굽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애굽과 구스, 그리고 바벨론, 에돔, 아라비아, 예루살렘, 두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말씀을 보면요, 애굽과 구스 보면 딱 그렇게 나와요.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러니까 사르곤 때 왔다라는 거죠. 블레셋을 쳤다라는 겁니다. 이때가 히스기야 왕 4년입니다. 711년이에요. 711년. 그러니까 앞서서 11년 정도가 지난 겁니다. 또 711년 히스기야 왕 4년. 그때 블레셋을 쳤다. 블레셋 동맹을 와해시키고 애굽과 전쟁을 하기 위해 내려왔었던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요. 그 다음에 다시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또 내려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사네립 때예요. 이때는 라기스의 진을 쳐요. 라기스의 진을 쳐서 애굽과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어디를 보내냐면 뒤통수에 있었던 예루살렘. 거기에다가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거는 701년, 다시 10년 정도가 지나. 그러니까 한 10년 단위로 아수르가 한 번씩 내려왔던 거예요. 732년 아람 정복하고 711년 해서 사르곤이 아스돗을 쳐서 블레셋을 정복하고 701년 해서 와서 유다의 48개 성읍을 정복하고 그러고 가요. 그리고 나서 사네립의 아들인 에사라돈이 애굽 정복을 하게 되는 거죠. 하부 애굽을 정복하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슈르 바니팔이 상부 애굽까지 정복해서 애굽을 완전히 정복하는 거는 그 다음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대에 걸쳐서 애굽과의 전쟁이 아수르가 지속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냥 저희가 그 예언서 개간에 보면 국제정세 이야기편에 이야기가 나오니까 교재를 한번 나중에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장에서 35장 말씀을 보면은요. 24장에서 35장은요, 주의 날에 있을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서는 뭐가 더 강조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회복에 대한, 주의 날에 대한 똑같은 예언이 있지만, 주의 날에 있을 심판, 두렵고 무서운 날, 그것에 대한 것보다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회복시킬 것인가,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좀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아직까지 정신 차렸냐면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에 주의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24장에서 27장까지는요. 그날에 주의 날입니다. 그날에 있을 심판에 대한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119페이지에 보면요. 그것을 정리를 조금 해놨어요.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회복하냐면요. 24장 처음 부분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세력들 전부 다 심판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스린다. 그래서 심판 얘기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전부 다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찬양하는 일이 주의 날에 있을 것이고 유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날렘뱀 저 리워야단을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망에서 다시금 모으실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모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전부 그의 날에 있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28장에서 33장에 걸쳐서 5가지를 경고를 하시는데 전부 다 뭐라고 5가지를 경고하시냐면요.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경고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5가지가. 앞서에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 6가지가 앞에 나오거든요. 교재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5장에서 미워하는 죄가 뭐냐면 탐욕, 쾌락, 반역, 부도덕, 교만, 불의 이런 걸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서는 5가지 이거는 이제 죄가 아니라 대상이 있어요. 대상에 대해서 경고하는 5가지 경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교만에 대한 경고 이야기는 뭐냐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교만이라는 것은 거기에 지도층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아리엘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있는 종교적 가식과 속임수에 대한 경고. 이미 1장부터 얘기하셨잖아요. 종교적인 그 가식. 하나님을 향한 아는 지식도 사랑도 없이 드려지는 바로 그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요. 애굽 동맹에 대해서 경고하시고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요. 학대자에 대한 경고. 그리고 예루살렘 회복될 거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보시면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하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아모스서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다림줄을 들고요. 예루살렘에서 뭐 하신다고요? 사마리아에서 뭐 하신다고요? 그들의 죄를 판단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요. 정의를 측량줄,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측량줄 잡고요. 그 매달려 있는 이 추는 뭐냐? 공의로 추를 삼아서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달아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거라. 아모스서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우리가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 그런데 정의와 공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예요.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정의고 공의예요. 그게 세상하고 다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세상의 규칙보다, 세상의 법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종교적 가식과 속임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 하냐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면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온갖 재물을 가져다 하나님 앞에 바쳐봐도 마음에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호야김 시대에 가면요, 이 여호야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겠다고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니까 온 백성으로 금식을 선포해요. 니느웨 왕이 이야기했듯이 금식을 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요,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요.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바룩이 올라가서 성전에서 그것을 낭독을 하자 왕에게까지 귀에 들어가서 왕이 바룩을 부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요. 바룩이 읽는데 바룩이 읽는 그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어요. 금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가 주어졌으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여호야김은요, 그 두루마리 읽은 거 뺏어서 칼로 찢어서 불태워요. 읽은 거 또 뺏어서 칼로 찢어서 불태워요. 뭐 했다라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자신들이 구하는 거. 멸망이 아니라 바벨론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이 부흥하는 거. 예루살렘 아하스의 왕위가 견고해지는 거.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그게 여호야김 시대에 있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입술로가 모양은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데, 예배하는 것 같은데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어린 양 같은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용과 같은, 짐승과 같은 말을 내뱉는,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 같지만 그 안에는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멀리 떠났다. 하나님 경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장에서는 애굽의 동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라고 이야기하죠. 더 중요한 거는요,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너희가 애굽을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관통하는 이제 8세기에서 이제 7세기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너희가 아수르로 달려가고 애굽으로 달려갔다라는 말씀,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기는 빨랐다라는 말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세상 권력, 세상의 힘을 그거 찾는데 빨랐다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세요. 그것이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한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이 패역한 백성, 거짓말하는 자식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 모습은 제사하고 모습은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건 싫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건 싫은,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판단하시고 하시는 그 심판의 이야기는, 잔소리는 듣기 싫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바른 것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요 시기에서 조금 더 가면요, 7세기로 넘어가면 무슨 일이 있어질까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이 사람들이 입에 뇌물을 주어주면, 선지자들이 뇌물 주어줘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잖아요. 평화, 평화, 평화를 외치는 거, 그것만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면요, 저놈이 가짜라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우물에 빠뜨리고요, 옥에 가두고요. 이 땅에 시기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예레미야 5장에서 이야기하시는데요. 백성 제사장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선지자들은요, 뇌물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요. 백성은 뭐 하냐면요, 그걸 보고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백성도 그걸 좋아하는 시대. 이들이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너희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애굽 동맹을 주장하는 사람, 그 주장하는 사람의 대표가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1장, 32장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의로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야기 아시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요. 보라장치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리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에서부터 뭐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도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보혜사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방들의 5가지 경고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34장에서 특별히 에돔에게 임할 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돔 심판은요, 하나님이 여러 번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에스겔서에서도 에돔에 대한 이야기 있고요. 예레미야에도 있고요. 예레미야 에가에도 있고요. 오바댜는 아예 에돔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고요. 에돔이 멸망하기 전인 120년 전에는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에돔에게. 에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돔에 대해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왜 관심이 많을까요? 에돔은 누구의 후예니까요? 에서의 후예니까요. 하나님께서 에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광야 때에도 에돔을 지나갈 때 에돔을 가지 말라, 에돔을 치지 말라, 싸우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왜? 에돔은 에서의 후예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형제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의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다의 곁에 에돔을 두셨고 그 에돔이 유다의 오랜 세월 유다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 얘기는 가까이 지내고 유다 지배를 받았어요. 그 얘기는요,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그만큼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하여 그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런 교만을 통해서 결국은 또 형제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도리어 나아가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적고 원수에게 포로로 넘기고 그들이 도망가는 길을 막고 행했던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예언을 하시거든요.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서에서도 이 에돔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에돔이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열국의 너희는 나와 그러면서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살육당하게, 에돔을 살육한다라는 겁니다. 아모스서의 에돔을 향한 예언의 말씀 1장에 나오는 8가지 나라, 8나라에 대한 예언 중에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나왔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에돔이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유다 사람들을 종으로 부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납치해서 노예로 팔면요, 에돔이 유다를 섬겨야 되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섬기는 대신에 돈 주고 사람을, 유다 사람들을 사갖고 종으로 부렸어요. 그래서 그 죄의 서너 가지 가운데 그 죄를 하나님이 언급하시거든요. 형제를 종으로 부리는, 노예로 부리는 에돔의 죄. 에돔이 그런 나라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멸한다라는 거예요. 진멸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칼로 에돔을 쳐서 진멸하기로 하셨다라는 거죠. 진멸하니까 어떻게 되냐? 에돔이 진멸되니까 뭐만 남을까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아무도 살지 못하니까 거기는요, 황무지가 되겠죠. 황무지가 되면 거기에 뭐가 모여 살까요? 짐승이 와서 사는 거죠. 들짐승이 모여 사는 그것이 된다. 16절 마지막의 이야기에 그거예요. 너희는 여호와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일을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단들이 하는 거죠. 성경에는 모두 제짝이 있어서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짝이 있다. 혹은 어떤 말씀이건 짝이 있어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죠. 뭐 이걸 갖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지 맘대로 갖다 붙여요. 근데 이거는 에돔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121페이지 여러분들 펼치시면 밑에 팁으로 성경에 짝짓기 가르침은 없다라고 하는 팁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 앞에 있는 16절 전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앞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진멸하겠다라고 하신 다음에 거기 진멸하고 나니까 거기에 뭐가 와서 사냐면 온갖 동물들이 부엉이가 오고 설개가 오고 짐승이 와서 거기서 산다라는 거예요. 사니까 짐승들이 거기서 지 짝을 찾아서 뭐한다? 살림 차린다라는 거예요. 짐승들이 살림 차린다라는 거예요. 짐승들이 사는 세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멸망시키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조금 앞에서부터 산차적으로 읽으면 되는데 앞뒤 다 잘라놓고 요거만 보니까 그래놓고선 짝이 말씀에는 짝이 있는 것이 짝이 있다라고 해서 엉터리로 해석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건 저희 집 아이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첫째 아이가 중학교 올라가는데, 둘째가 초등학교 이제 5학년 올라가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가는 우리 애도 알아요.
성경을 읽고요. 이 말씀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우리가 초등학생 애들도 그냥 순차적으로 말씀 앞뒤 상황 보면 아는 거를 다 잘라놓고 누군가가 그 얘기하니까 그건 줄 알고 다 따라간다. 성경이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6장 넘어가서 36장에서 39장에 보면요. 성전 예언입니다. 이걸 저희가 성전 예언이라고 했어요. 역사 기록인데 역사가 아니라 이건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성전 멸망을 얘기하고자 앞서 히스기야의 죄를 얘기하고 히스기야의 그 사내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를 갖다가 팩트잖아요. 그들이 동시대에 경험했던 팩트,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고 이사야가 전했던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 표적으로 그 권위를 세우는 바로 그 장치가 역사 기록이 이사야서에 들어가 있는 이유예요. 그리고 역사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언제냐면요. 701년입니다. 36장의 이야기는 701년 사내립이 침공했을 때입니다. 사내립이 침공했던 이야기들은 우리 전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서에서 자세히 나오고 이사야의 기록은요. 열왕기서에 나오는 기록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이야기가 더 들어가거나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에게 얘기한 대로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조언을 구했을 때 이사야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가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때 기도의 결론이 이것이 이래요.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기서 또 뭐하죠? 알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은 모르는데 유다는 모르는데 구약을 관통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요. 여호와 하나님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모든 잘못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사무엘서 할 때 엘리의 두 아들이 여호와를 왜 몰랐어요? 행실이 나빠서 제사장이 하나님 섬겨야 되는 일을 잘 배워야 되는데 그 배우는 거는요. 당시에 학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엘리가 그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아들들은 아버지로부터 잘 배워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행실이 나빠서 행실 나쁜 아들 교정도 못하고 지도도 하지 못하는 아버지나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결국은 한날 한시에 죽고 그 가문이 망하는 그런 일을 겪는 게 뭐 때문에요? 여호와 알지 못해서였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 여호와 알지 못해서였어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거 여호와 알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천하 만국이 여호와를 알게 하옵소서. 뭐에 대한 알게 하시옵소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께서요. 하룻밤 사이에 뭐 했습니까? 18만 5천 명을 죽이셨어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천하 만국이 알았어요. 누구도 알았습니까? 저 멀리 1500km가 넘는 그 먼 곳에 있는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알았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디글라필레스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한 다음에 사내립 시기가 되면요. 이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바벨론 부흥운동, 독립운동을 일으켜요. 강 건너 엘람의 원조를 받아서 바벨론이 독립을 하려고 아수르와 싸우기 시작했다. 그때 지도자가 무로닥 발라단이었어요. 이 사람의 귀에 아수르가 히스기야한테 패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이 대패해서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서 대패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 소문이 바벨론에 들려서 바벨론 왕, 이 무로닥 발라단이 사절단을 보내자는 히스기야 동맹 맺자. 그리고 어떻게 히스기야 도대체 아수르를 어떻게 이겼냐. 이건 거예요. 천하 세상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할 수 있는 기회, 바벨론에게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걸 전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히스기야는 이 기회를 뭐 하죠? 내 공적으로 내 왕궁 창고 보여주고 성전 창고 다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들 그 성전 창고나 왕궁 창고에 금은 보화가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 솔로몬의 재물은요 이미 다 뺏겼어요. 애굽에게 한번 뺏겼고요. 요시아 왕 때 하사엘에게 뺏겼고요. 우시아가 채워넣었거든요. 우시아가 채워놓은 거 아하스 때부터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느라고 다 갖다 줘요. 다 갖다 줘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그냥 돌아간 게 아니죠. 그 전에 뭐였어요? 몇 개요? 48개 성읍을 무너뜨렸어요. 당시 유다가요.
예루살렘, 이것도 좀 많이 쳐서 많이 그려놓은 겁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하면요, 전부 다 잃었어요. 경제적으로요,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이스라엘이에요. 히스기야 당시. 그리고 18만 5천 명 죽고 갔으니까 거기 죽은 시체들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금은보화가 있겠어요? 창칼은 있겠었겠죠. 무기들은 있었겠죠. 그리고 그 장군들이 어디서 전리품 뺏어온 거, 수집한 거, 그거 남겨져 있는 거 있었겠죠. 엄청 대단한 거 아니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그거 자랑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없어서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얘기해요? 예, 발라단이 아들 바벨론아 물로닥 발라단이 왔을 때 다 빼앗긴다.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환관된다는 얘기는 뭐죠? 생식기에 칼을 댄다는 얘기예요. 생식기에 칼을 댄다는 얘기는요, 율법에 뭐예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건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저주예요. 너 때문에, 지금 히스기야 너 때문에 네 자식들이 저주받아서 하나님 나라도 못 들어간다. 환관이 된다. 그런 얘기 듣는데 히스기야가 무슨 반응을 하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여러분들, 그리고 2년 뒤에 히스기야가 문둥병에 걸려요. 아니, 3년 뒤에. 3년인 것 같아요. 15년 연장 가운데 12년을 문둥병 걸렸습니다. 격리돼서 사니까. 그게 히스기야의 말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15년 생명까지 연장받았어요. 믿음이 하나님 앞에 태양 뒤로 옮겨주죠. 그렇게까지 해서 태양을 움직이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까지 연장해 주셨어요. 히스기야는 그러면요, 그 하나님 전하는데 그의 남은 15년을 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죄라는 거죠. 문열왕국 시대의 죄악, 히스기야 분명합니다. 교만, 성전 멸망의 원인이다. 열왕기서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도 성전 멸망은 히스기야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좀 이상하지 않냐 이거죠. 어떻게 좋아할 수 있죠? 망한다는데, 자기 자식들이 환관이 돼서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가는 존재가 돼버린다는데 어떻게 좋아할 수 있죠? 당장 그 순간에 회개해야 돼요. 그게 다윗과 또 다른 거예요. 다윗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속죄제 드리고 대속죄를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한 것대로 칼이 떠나지 않고 그의 후궁들이 남에게 빼앗기고 그 자식은 죽었지만 그 뒤에 태어날 아이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를 이어가는 왕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결국은 다윗같이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이야기가 말씀이 이제 66장까지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딱 끝나면요, 40장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가 되는데 앞에서는요, 특별하게 많이 이야기되어진 건 1장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 가운데서도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형식에 대한 문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사랑도 없이 드리는 그러한 예배, 잘못됐다라는 것.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 잘못이라는 것.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다는 게 잘못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40장부터는 갑자기 우상숭배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우상숭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요 앞에 뭐였어요? 멸망을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바벨론에 옮겨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신다. 이게 40장부터 6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먼저 우리가 앞에 거 40에서 48장까지는요, 포로 귀환 및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어디서의 포로일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갈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바벨론에서 구원을 약속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종은요, 이방의 빛으로 오신 이에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오셔서 이방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자라.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8장에서 66장은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조금 달라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이루실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에 대한 것, 이방의 빛으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크게 본다면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이 세 부분에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포로 교환 및 구원에 대한 약속인데 40장, 이 전체 40장에서 66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이해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40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저희가 이제 40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역의 때라는 거는요, 종이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포로된 때가 끝났다. 포로의 때가 끝났다라는 얘기고요.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죄악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의 죄가 지금 사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언서들에 나오는 죄악의 사함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들이 지금 범죄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그 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거든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라는 얘기는요, 원래는 한 배 받아야 되는데 두 배 받았으면 이거 지나치게 많이 받은 거예요? 적게 받은 거예요? 적당하게 받은 거예요? 많이 받은 거죠. 많이 받은 거죠. 두 배 받았으면요. 두 배라고 하는 건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가 기준인데 그 기준에서 두 배 받았다라는 얘기니까 지나치게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벌을 지나치게 많이 주셨으면요,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손상을 주는 거죠. 아모스가 기도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지나칩니다. 이스라엘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메뚜기 재앙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불재앙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다고요? 다рем줄. 지나친 게 아니다. 지나친.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하다. 그걸 보여주니까 아모스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냐면 두 배 지나쳤다라는 게 아니라 벌이 완전히 받아서, 충분히 받아서 그 모든 벌이 끝났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두 배로 지나치게 줬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걸 무엇을 얘기하냐? 이 표를 보시면요, 이 40장의 2절의 말씀은요, 3중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첫 번째 회복이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40장에서 48장까지 포로에서 회복되는 건데, 어떻게 포로에서 회복이 되냐면요, 어디에서 포로에서 회복이 돼요? 바벨론 포로 되었던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포로가 해서 회복이 되냐면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회복이 돼요. 그리고 그 포로에서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40장에서 48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 40장에서 48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에는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되었던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회복이라는 것은요,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예언서들에 나오는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근본적인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회복이 돼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면요, 죄에 포로되었던 자들이 결국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누가? 이방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회복이 되냐면요,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요. 그가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그가 고난을 당하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게 49장에서 57장까지 나오는 두 번째 회복이에요. 세 번째 회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용을 좀 집어넣는다면 이것은 세상의 곤충권세 잡은 자로부터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냐?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에서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가 내려지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돌아오잖아요. 1차 귀환, 2차 귀환 에스라 때,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때 3차 귀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회복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성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복음서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언제 이루어지는 회복이냐? 이사야에서 58장에서 66장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살고 있죠? 우리는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살고 있어요. 종말을 가기 전에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도요,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사명은요,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건 뭐죠?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사명이니까 이걸 맡기잖아요. 이걸 맡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사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이게 이사야에서 우리가 40장에서 66장까지의 3중 회복이라고 불리우는 이 회복을 통해서 이사야서 후반부를 이해하는 표현입니다. 그 말씀 들어가서 좀 보면은요. 먼저 40장에서 48장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회복이라고 그랬죠.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40장에서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을 인한 위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무엇이냐면요.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세 가지 답변을 하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재를 보시면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냐면 125페이지에 나오는 팁에서 정리를 해놨는데 세 번의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질문의 내용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는 것과 같은 질문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했냐라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고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했고 누구와 더불어 의논했고 누가 그를 교훈했겠느냐. 누가 이것을 했냐라는 거예요. 질문해봐라. 답해봐라. 세상 사람들은 온갖 우상을 이야기하지만 누가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첫 번째 위로의 말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어떤 하나님을 도대체 누가?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담무스가 하나님이라고? 마로덱이 하나님이라고? 몰렉이 하나님이라고? 그나스가 하나님이라고? 신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얘기해봐라. 도대체 뭔 형상과 무슨 우상이 있어서 하나님을 비기겠느냐? 19절. 하나님은요, 우상은 장인이 부어서 만든 거고 인간이 부어서 만들고 인간이 부러뜨리고 인간이 깨지고 만들 수도 있고 부술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고 저 혼자서는 1mm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형상,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비길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태초부터 내가 너희에게 전하지 않았느냐? 땅의 기초가 참, 그럼 대답해봐라. 그때부터 내가 얘기한 게 뭔지. 아니,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 701년이 지나고 있는 때인데 무슨 태초를 얘기하세요. 그때부터 산 사람이 누가 했다고.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죠. 욥에게 하나님 물었을 때도 갑자기 욥은 자기가 고난받은 이유를 물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나오셔서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니? 그거 어떻게 대답해요? 인간이 그렇게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다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얼마나 미약한 건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인간인데 무엇을 안다고 그렇게 교만하여 하나님이 틀렸다고까지 이야기하느냐. 이게 욥에게 하나님이 반문하시는 거였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궁창에 앉아서 땅에 사는 사람들을 메뚜기같이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졌고 거주할 천막같이 쳤다. 하나님이 세상의 만물을 만드셨다. 이게 답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41장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의 종을 택해서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종.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를, 이 사람,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을 향하니. 역사를 주관, 바벨론에 포로됐다 해서 두려워할 것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멸망해서 그들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깨뜨리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나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나 못 믿겠냐? 날 좀 믿어. 날 좀 봐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북방에서 오게 하겠다. 해 돋는 곳에서 오겠다. 누구냐면요. 고레스죠. 고레스. 이스라엘에서 해 돋는 곳은 바사고. 그들이 오려면요. 동쪽에서 오지 못하고 북쪽으로 강을 따라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저 북쪽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이야기할 때는 북쪽에서 온다라고 표현해요.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2장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대한 위로인데 여기서의 종은 고레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종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나오고요. 다시 43장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합니다. 내가 바벨론에 사람 보내서 구원할게. 아까 어디서 구원한다고요? 바벨론에서 그랬죠. 바벨론에서 구원할게. 근데 지금 사실은 현실은요. 어디예요? 바벨론도 지금 아수르에게 멸망당해 있어요. 무로닥 발라단이요. 사네립에게 정복당해서 바벨론 다시 망해요. 나중에 느부사라단이 나타날 때까지 바벨론은 아수르에 정복당한 상태로 존재해요. 그때까지.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에 잡혀간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있지도 않은데 왜 바벨론에 잡혀간다?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구원한다. 누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45장에 드디어 그의 기름을 받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다. 고레스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장에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9장에서 57장입니다. 뭐라고 했죠? 두 번째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두 번째 회복, 죄사함. 그 죄사함은 누구에게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고난받는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요, 종에 대한 이야기가 관통을 하는데 52장에서 53장에 걸쳐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종의 임무는 무엇이냐? 49장에서 시작합니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빛으로 삼아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 빛을 증언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빛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복음서에서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이 그 빛을 싫어하며 거부했던. 네. 그리고 이제 52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고난받는 종입니다. 어떻게 죄를 사하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고난받는 종. 우리가 마치 대왕을 통해서 디글라필레셋 3세와 같이 그런 무서운 왕, 정복의 왕, 막 그런 왕들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예. 양에게 감당시켰다. 재물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평생을 그렇게 재물 바치며 살았으니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는구나. 대속의 재물로 죽는구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는가?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어떻게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야기가 중에서 55장에서 56장에 열방에 대한 초청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게 뭐죠? 다윗의 위, 영원히 멸하지 않겠다. 끊기지 않게 하겠다. 다윗의 언약, 그거 여기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신명기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결론,
신명기 4장 29절에서 30절, 31절의 말씀이 뭐였죠?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너희가 이방의 땅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리라. 옛적 선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시리라. 여러분들 이게 신명기 1장의 결론이었어요. 만날 만할 때 찾으라. 하나님 부르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러하기만 하면 너희가 바벨론에 있든지 너희가 수월에 있든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여호와 하나님. 이게 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8장에서 66장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지막 벌을 배나 받았다. 충분히 끝나고 모든 때가 끝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58장 1절에서 14절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요.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다? 우상숭배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세요. 58장의 죄는요. 그런데 58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한 가지만 알아요. 이것만 알아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꽂는 것이 아니겠느냐. 기도원 가면 써있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준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금식하면 해결된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무뿌리 뽑더라도 금식하면서 나무를 꺾더라도 그렇게만 금식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된다. 이게 기도원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야기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 집 애도 안다니까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자애가 이거 읽으면요. 아, 이 금식이 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거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구나. 밥 굶는 게 금식이 아니구나. 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야기를 왜 여기서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의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3절부터 다시 가면은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들 요에서의 이야기요. 이 사람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게 아니에요. 아, 금식하고 성회로 모이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어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 했다? 안 봤다라는 거예요. 눈도 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귀도 그들의 기도에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 기분 좋으면 들으시고 하나님 기분 좋으면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금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가 잘못됐던 것처럼 그들의 금식도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하고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뭐죠? 자신들의 욕구를 하나님 앞에 상달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요야김이 하나님께 금식한 것이 그가 신앙이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자신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하려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주셨을 때 다 찢어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사야 시대 때에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게 여러분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금식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상달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금식 투쟁하는 거죠. 노사쟁이도 아니고 왜 하나님께 금식 투쟁을 하죠?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불쌍해서 기도하는 거 들어주실 때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 우리가 봐야죠. 기도 들어준 게 히스기야처럼 그 꼴이 날 수 있다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 요구하는 거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시고 뭐예요? 그날에 밀추수 때에 아직 되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우레와 비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고픈 게 아니죠. 배는 부른데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메추리를 보내세요. 메추리를 보내서 사방 하루길에 걸쳐서 여러분들 야, 이 정도 높이에 메추리를 보냈어요. 그리고 메추리가 그 이 사이에 고기가 아직 이빨 사이에 끼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셨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죽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애가 억지 쓰면요 들어줄 때 있어요. 하나님 뜻 아닌데 들어줄 때 있다고. 근데 우리는 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 불의한 재판관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의 요구가 잘못됐는데 자꾸만 내가 틀렸는데 내가 죄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으로 만들어 놓고 나는 옳고 재판관이 불의한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좀 들어달라고. 왜 안 들어주냐고. 들어달라고. 지금 이스라엘의 죄라는 거예요. 죄. 이것이 어떻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쑤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형식이 그것이 됐다고 해서 어떻게 금식이 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가 가서 흉악의 결박을, 지금 히스기야 시대가 넘어가면요 나라가 쪼개져서 그만큼 찌그러졌다고 그랬잖아요. 48개 성읍이 무너졌어요. 아수르에게 다 뺏겼어요. 모든 경제적으로 무너졌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시기가 돼도요 왕이나 귀족들이 배굶지 않아요. 누가 굶냐면 백성들이 굶는 거예요. 백성들에게서 쥐어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서 어떻게든 세금을 걷어내고 그들의 것을 빼앗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모스에서 나왔던 것 같은 일들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일들이 이스라엘, 유다에서 똑같이 일어나는데 그보다 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죠. 다시금 우리 빨리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가 그렇게 압제하고 있는 백성들, 너희 가진 자들이요, 너희 귀족들이요, 흉악 경막 풀어주고 멍에의 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멍에를 꺾는 것, 이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밥 굶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미가서에 가야 봐요. 미가가 똑같은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 지금 58장에서 나오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59장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신다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고 이스라엘에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 시온에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난다라는 60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 복음성가 가운데 있는 가사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어디에 이르렀다? 시온에 이르렀다.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고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에 그 내 위에 임하였다라는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나중에 재림 때에 새 예루살렘 가운데 있어질 일들이에요. 이 이야기는. 그리고 이제 61장에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말씀 금식 이야기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자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잖아요. 이 땅에 무엇을 선포하러 왔다고요?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 고치고 포로된 자 자유를 주고 갇힌 자를 놓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참된 희년을, 참된 회복을 선포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그것은 언제 이루어져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악한 자에 대한 심판과 위로운 자에 대한 구원이 65장에서 있어집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거다. 나의 종들은 마실 거되 너희는 갇힐 거다. 나의 종들은 기뻐하는데 너희는 수치당할 거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회복이 되지만 너희는 이렇게 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마지막 날에 있어질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정말 승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인 거죠. 그 이야기가 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본다라고 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그것은 우리에겐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에게는 그거는 저주의 말인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게 주신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는요 예배 때마다 계시록을 읽었어요. 낭독을 했어요. 왜? 희망의 메시지고 소망의 말씀이고 복음이었으니까.
그게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들인 거죠. 그리고 65장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마지막 보면요.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해오리바람 같으리로다 하면서 강림에 대한 이야기하고요.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만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주님의 강림, 주님 강림에 대한 것이 계시록에 보면요. 백마탄자의 강림 임하는 것, 백마탄자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음의 이야기가 바로 백보자 심판에 대한 우리의 모든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그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22절의 끝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까요. 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반드시 이루어진다. 야, 사내리 봐. 반드시 이루어진 이게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예,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이야기 저희들 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사야가 한마디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한다면 나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달라. 나를 알고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희의 구원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사야가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정리하고요. 미가서로 넘어가겠습니다.